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mnogi Židovi koji bijahu došli k Mariji, kad vidješe što Isus učini, povjerovaše u nj. A neki od njih odu farizejima i pripovjede što Isus učini. Stoga glavari svećenički i farizeji sazvaše vijeće. Govorili su što da radimo. Ovaj čovjek čini mnoga znamenja. Ako ga pustimo tako, svi će povjerovati u nj, pa će doći Rimljani i oduzeti nam ovo mjesto i narod. A jedan od njih, Kajfa, veliki svećenik one godine, reče im: vi ništa ne znate i ne mislite kako je za vas bolje da jedan čovjek umre za narod, nego da sav narod propadne. To ne reče sam od sebe, nego kao veliki svećenik one godine prorokova da Isus ima umrijeti za narod. Ali ne samo za narod, nego i zato da raspršene sinove Božije skupi u jedno. Toga dana, dakle, odluče da ga ubiju. Zbog toga se Isus više nije javno kretao među Židovima, nego je odatle otišao u kraj blizu pustinje, u grad koji se zove Efraim. Tu se zadržavao s učenicima. Bijaše blizu židovska Paska i mnogi iz toga kraja uziđoše prije Paske u Jeruzalem da se očiste. Iskahu dakle Isusa, te se stojeći u hramu zapitkivahu: što vam se čini? Zar on ne kani doći na blagdan?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štovani vjernici,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na uočnicu Cvjetnice 우리는 성지주일 전날입니다. 성주간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 위대한 사건들이 바로 이 성주간에 일어납니다. 이 성주간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이고 운명적인 요소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부활, 아침,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성주간, 이 사건들, 이 성주간과 이 사건들은 오늘 저녁 복음에서 들은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결정된 것들, 즉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오늘 복음에서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불편한 존재로 여겨진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 라자루를 부활시킨 이후였습니다. 무덤에 며칠째 묻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7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7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모든 기적 각각의 서로가 위대한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오늘 요한복음사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대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두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위치를 해할까 봐 걱정스럽고 예수님의 이 이적과 표징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 거룩한 곳과 그 민족을 짓밟을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은 파괴될 것이라고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오리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0여 년 뒤 로마인들이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의회와 오늘 이 대사제들이 모였었던 그곳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했던 것은 이러한 시간, 시대, 그 시대를 넘어서려고 했지만 그 시대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투쟁했지만 그 시간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사제 카이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카이파는 모든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게 낫다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프로젝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오래된 성당에 아주 흥미로운 성화가 걸려 있는데 그 성화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귀퉁 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장면인데 그 종이에는 사람들의 죄들이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즉 예수님의 발치에는 천사가 있었고 천사가 거기에서 스폰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폰지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성혈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즉 그 스폰지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탄이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이 성화를 그린 작가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대로 고해하는 사탄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보혈로 사탄이 기록해 놓은 인간의 죄의 목록들을 지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느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주간을 거행하고 지킵니다. 성주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가장 위대한 주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느님. 오늘 저녁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은 우리를 위한 격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자고 단죄한 사람들, 그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에 처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진리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즉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이나 표징이나 기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이 지닌 위치였습니다. 만약 저자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킨다면 우리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였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이런 철저한 이기심과 자신들의 인간적인 논리와 자신들의 사고방식의 결과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확신이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매스미디어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라, 당신의 생각을 따라라, 당신이야말로 전문가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 하느님을 죽이게 만들고 하느님이 우리들의 삶에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게 됩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복음에 등장해서 서로 결정한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 그들은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하느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수락하면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립니다. 하느님의 뜻은 늘 우리들의 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순간적이거나 지나갈 선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하느님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을 가두었습니다. 순간적인 자신들의 필요나 요구 사항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기도 그 결과 우리들의 영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영혼을 구해주십사 하느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수모까지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상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당신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시면서, 즉 죄를 제외한 모든 면이 우리들을 닮은 상태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낮추셨고 또 인간의 이런 결정도 수락하십니다. 당신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 살해당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수락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덤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택은 참 선택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행복에 들어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책들, 성서들, 성경들, 또 하느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범을 배웁시다.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웁시다. 예수님을 단죄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자 하는 사람들, 모독과 죄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거룩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인간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 달라고 하시는 분, 그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